서울신학대학교 사정보건 글로벌 사정보건 연구소 부소장 오종 박사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 사정보건 제15회 세미나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나에게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오신 내빈 우리 결제자, 노선자 목사님들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문교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는 위대한 대학으로 서울신학대학을 세워주시고 신학의 근간인 중생성결 진리복음의 대행의 사명복음에 대한 세미나를 15회, 16회 이렇게 귀한 기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성탄을 앞에 놓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주승민 박사님과 최인식 박사님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 전체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기대하며 바라보고 기도해주는 모든 이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모임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준비하는 당신의 손길들에게도 큰 은혜로 도와주시며 오늘 또 발제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증언하고 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도 큰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사정보건 연구소 소장님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최인식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 세미나는 올해로서 마지막이고 15회째 우리 사정보건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매년마다 한 2회 정도씩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학기마다 이번에는 순교 영성에 대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많이 할 때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영성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은퇴를 곧 앞두게 되실 우리 주승민 박사님께서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시겠고 부족한 제가 소장으로서 마지막 논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정보건 영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성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이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이 이 세상의 세계관과 충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들이 학문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세미나가 그냥 학술적 논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더 정리해서 영상으로 그리고 자료로 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성결교단이지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에 이와 같은 학술적인 노력들이 가치 있게 전달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를 우리가 사실은 저쪽에 우리가 준비를 다 해놨는데 식사를 참여하지 못하실 분들은 저희들이 작은 이것으로도 준비를 했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그렇게 준비된 것으로 식사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논문 발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그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역사신학과 조직신학의 만남이 이 자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정보건 보수신학과 우리 강원도 박사님의 한신대 진보신학이 같이 만나서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특별히 그 순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데요. 우선 일발제, 이발제를 함께 듣고
듣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 1논찬, 2논찬을 듣고 토론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주제에 대한 단일 논찬이 아니고 두 개를 한꺼번에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조수민 교수님께서 순교 영성과 사중국의 관계 연구, 안지옥의 감독, 데오포로스 이그나티오스의 순교 영성에 기초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제안들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항문 활동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주제, 제가 지금 발제하려고 하는 이 주제는 성결교회 경계선 안에서는 초대교회의 영성의 고장이 어떤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많은 제안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발전시킨다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특히 이 순교라는 주제가 막중해진 오늘날의 신학연구의 흐름 속에서 순교 영성과 사중복음 영성의 관계가 무엇인가, 아무 관계가 없는 궤도를 달리해야 될 주제들인가 하는 그런 질문 등에 답해야 될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근에 네덜란드의 헨텐두스에 의하면 인터넷 사이트만 하더라도 순교에 관한 사이트가 5,000가지 정도의 사이트를 발견할 정도로 순교는 현대 어떤 신학과 사회 속에서 커다란 쟁점이요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탑 이슈입니다. 더군다나 성결교회의 사등복음 영성을 좀 더 심화시키고 좀 더 성결교회만의 사상성으로 특성으로 간직하지 말고 더 내연을 확대해서 세계화된 사회에 복음의 진수를 알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순교영성과의 사등복음 영성과의 대화는 중요합니다. 사실 이 팬데믹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곤란을 겪고 있고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보면 검증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그 신앙에 시험되기 위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은 참 신학도로서 느끼는 것 같지만 한국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얕은 신앙의 단계에 놓여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수치상호만 보더라도 모든 한국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헌금의 급강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어제 저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그 흐름에 역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아먹고 계좌로 헌금을 계속 매주마다 드리는 일에 또 내 신앙의 표현으로 실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교회가 이런 그 문제들에 봉착해서 곤란을 겪고 있으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이 도전 속에서 더 강해져야 하는 교부 도트리아가 얘기했듯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는 더욱 강하게 됩니다. 신앙의 내실과 그리고 신앙의 빛을 발하는 그것이 빛이 퇴색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고난 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상들을 보면서 특별히 성결교회의 사중복음과 순교영성을 우리가 매치시켜서 대화를 해나간다는 것은 오늘의 그 난관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 연구에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데오포로스 이그나티우스가 누구길래 초대교회의 순교영성의 대표적 그러한 깃발로서 횃불로서 오늘 사중복음의 영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더욱 창의성을 발휘하며
더욱 확장성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데오프로스 이그나티우스는 성서 시대를 마감하고 석사도 시대의 그 순교 형성의 하이라이트를 형성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존 폭스라고 하는 그 저술가가 순교에 관한 역사적 연구 자료를 통해서 로마 시대 때의 10차에 이어서 걸쳐서 박해가 있었고 거기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신앙을 간증하여서 순교에 이르렀다고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1차 박해는 우리가 아다시피 로마 황제 네로 시대 때에 AD 67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같은 날 순교를 당한 그러한 기록과 함께 10차의 상황을 우리가 그 저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존 폭스가 얘기하고 있는 1차의 영적 전투가 끝난 후 그러니까 1차 박해가 67년 네로 시대라면 107년경 트라이안 황제 때에 안디옥에서 37년간 안디옥의 3대 감독으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로마의 콜로세움으로 호송되어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사자들과 대면하다가 순교를 당한 신앙의 영웅입니다. 성서시대와 접목이 되었다는 것은 동방 정교의 전통에 따르면 데오프로스 이그나티우스는 마태복음 18장 하늘나라의 모델로 지칭되었던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놀랍게 콜로세움에서 간증하면서 그때의 사자와 격돌하면서 그 가슴팍에 세오포로스 하나님을 실어 나르는 자라고 하는 글씨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후 계속 이 이그나티우스에게 붙어 다니는 이름이 데오프로스 이그나티우스, 하나님을 실어 나르는 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분에 관해서는 초대교회 히에로니무스의 제롬이죠. 우리 흔히들 얘기되어지는 제롬의 유명한 사람들에 관하여라고 하는 386년에서 420년 기간 동안 이제 베들레헴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저술했던 제롬의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책은 요한에서 부아테이라는 학자가 평가하기를 히에로니무스는 기독교 신학 문헌 역사를 맨 처음으로 저술한 인물이며 특히 유명한 사람들에 관하여라는 저서는 옛 기독교 문학 역사를 위한 기본 자료이며 1000년 이상을 걸쳐 모든 고대 기독교 문학 역사가들이 이 책을 그들 모든 연구의 기초로 삼았고 그들의 유일한 노력들은 이 위대한 작품의 연속으로 써내려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교우들 135명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히에로니무스 제롬은 서문에서 교회사가 에우세비우스의 책에 큰 도움을 힘입었다고 밝힙니다. 그처럼 유명한 사람들에 관한 저서도 그 가이사라의 에우세비우스와 같은 역사적 비중 있는 자료로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고전입니다. 이 고전에 135명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그나티우스가 16번째로 배열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학사에 있어서 전통의 중요성은 교회사의 면면이 흘러오고 있는 그러한 주제이죠. 전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우틀러 요한웨슬리 연구에 대가했던 아우틀러가 정리하기를 신학적 권위의 사변형에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시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전통이라는 앵글에 맞춰서 폴리카르포스 155년 오늘날 학자들 대부분은 폴리카르포스의 순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추후에 의심이 없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이 증거하고 있는 전통의 틀을 따라서 자기보다도 약 50년 전 폴리카르포스는 155년에 순교를 당했다면은 이그나티우스는 107년에 콜로세움에서 순교를 당했기에 50년 전에 순교의 길을 간 이그나티우스를 본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강조와 함께 본인도 순교의 재단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폴리카르포스의 편지에 보면 9장에 보면은 이미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한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4장은 그가 순교당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소식을 궁금해하는 폴리카르포스의 의구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폴리카르포스가 쓴 전통을 강조했던 폴리카르포스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두 권이 합본이 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9장은 이미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3장, 14장은 그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그러한 그 뉘앙스가 다른 면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두 권의 책이, 두 권의 편지가 합본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공감되는 빌립보 교인들과 그리고 폴리카르포스, 오늘날 현대학자들도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폴리카르포스의 순교의 상황은 이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신령의 소송꾼들에 의해서 인도되었던 그 상황, 그리고 이제 순교당한 그 상황에 대한 결과에 대한 안부 문제, 이런 문제까지 정리되면서 폴리카르포스는 순교 영성을 두고 발신자나 수신자들이나 또 후대의 교회가 어떠한 신앙의 무장이 중요한 것인가, 즉 순교 영성의 맥락을 교회는 계속해서 답습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을 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그나티우스의 히스토리시티,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디옥의 영적 유산, 이것을 이제 결실했고, 그리고 안디옥의 영적 유산의 발판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그나티우스가 콜로세움으로 순교당하여 체포되어 가는 도중에 7권의 편지를 우리 역사적으로 남겨놓죠. 이그나티우스의 7개의 편지 속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들이 신조, 이그나티우스의 창의성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보편적 교회라는 단어, 복음서, 심지어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초대교회에서 5회 문서 가운데 등장하는데 무려 4회나 기독교라는 단어가 이그나티우스의 7편지에서 나오는데, 이 비유를 보면서 현대의 그 예일 대학의 버지니아 코린이라고 하는 학자는 기술하기를, 이그나티우스는 기독교라는 용어를 창안하면서 기독교의 객관성을 확실하게 공고히 하면서 기독교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세계관을 조망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다라고까지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도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들과 맞서고 있었던 그런 점은요, 현대 이그나티우스 연구 동향에서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107년경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인물이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합성되어가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7개의 편지 가운데 나타나 있는 특별히 단일 군주론적 단독제도, 오늘 현대 사회의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겠죠. 그러한 감독제도가 107년경에는 결실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그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시대적으로 후대의 개념으로 결실되어진 그러한 신학 사상을 정립할 그런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그나티우스는 가공의 인물이고, 만약에 그 가공의 인물을 연대적으로 추정한다면 165년경의 인물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회의론을 제기하는 가상의 인물로, 과거의 어느 천재적 두뇌를 가진 저자가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본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고전 문서를 만져서 형성해온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그 회의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이 진실이라면 현재 우리에게 전달되는 소중한 초기 기독교의 유산은 빛바랜 픽션에 불과하며, 그렇게 믿고 따르고 신뢰해왔던 믿음의 기초가 붕괴되는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착실하게, 그리고 좀 더 침착하게 객관적 자료를 살펴 더듬어 볼 때에 그러한 가설이 매우 곤란한, 수용하기 곤란한 그러한 가설은 가설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서머나의 감독 폴리카르포스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7권의 이그나티우스가 썼다고 보는 7개의 편지 가운데의 개인적인 서간이 폴리카르포스에게 보낸 개인적 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내용들이 다 어떤 위작들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단일 군주론적인 감독 제도가 2세기 초에는 결코 생성될 수 없다는 시대적 정황에서 우리는 이 가설이 107년경 트라이안 황제가 놓여져 있었던 역사적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모자란 그러한 가설의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라이안 황제 때에 우리가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당한 시점인데요. 초대교회 안에는 영지주의, 유대주의, 그리고 이교도 사상에 대한 다원주의적 사유수용 등으로 교회 안에 숱한 위기가 감돌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전반적으로 속사도 시대의 특징이었던 기독교 정책성 강화의 과제가 매우 중요한 교회의 과제였습니다. 특히 동방정권에서 성공적 전투로 승리를 거뒀던 이 트라이안은 교회의 독특성을 무너뜨려서 다원주의적 교회 모습을 강요한 정권 강화의 황제의 정치적 동기는 이그나티우스에게 교회다움과 기독교의 정책성 포기에 큰 도전이 되었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기독교다움을 지키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군주의 행포가 리더십의 위기로 안디옥 교회가 내몰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에 만일 이그나티우스가 로마 의월권을 내세워서 단일 군주론적 감독 제도의 신학가에 몰두한 상황이 되었다는 주장은 불합리한 가설이라는 단초를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일 군주론적 감독 제도가 이그나티우스에게서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어떤 기강을 더욱 굳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노력을 하는 시도였으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타나시우스가 로마 황제들의 공격에 피하여 자기 자신이 아리안주의자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피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도피적 상황이 일어났다면 이그나티우스는 알렉산드리아와 달리 하나님의 다른 섭리가, 다시 말해서 순교 영성의 길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열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오크로스의 순교 영성을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보면요, 그 7개의 편지 가운데서 단연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가 순교 영성에 관한 그 핵심 사항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순교자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는 단초를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순교자에게 임하는 하늘의 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먼저 선행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발적인 피를 흘려야 된다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각주 33번을 보면은 그 이그나티우스가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해왔던 그 상황에서 후퇴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라는 그러한 그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던 예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가 합하여 들리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순교의 영성으로 이그나티우스를 초청하는 그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 그러한 영적인 관계에서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영성적 탁월성을 지니고 있었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전통적으로 수용했던 이러한 그 입장에 서서 탁월성을 지닌 신학적 개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지하는 언어를 생성하지 못했다 하는 그것은 히에로니우스가 유명한 사람들이란 저서를 쓰면서 기독교 내에도 이방 엘리트들 못지않은 탁월한 인물이 있음을 분명히 알리기 위함이라고 변증했듯이, 철학자들은 당시에 고상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자신들의 철학적 원리를 지켜내는 그런 모습의 주인공들인데, 이그나티우스를 비롯, 그리고 그 후대 155년경에 폴리카스토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순교자에게 임하는 사인이 그 당시에 그 폴리카르토스도 십자가 형틀이 예정되었었는데, 형장으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레를 끌던 나귀가 여러 가지 지체시키는 그러한 이상 현상이 일어나서 공무집행 시간을 넘겨서 형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십자가 형틀보다는 급하게 순교하게끔 하는 화형, 불로 순교나가게 하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수세와 물로 세례받는 것, 불에 불태움을 당하는 화세와, 그리고 십자가의 형틀 등, 또 콜로세움에서 이그나티우스와 같이 피 흘려서 순교를 당하는 혈세, 이렇게 세 가지의 세례를 초대교회는 전통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폴리카르토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인은 이제 혈세였는데, 십자가 형틀이었는데, 집행 시간을 넘김으로 인하여서 급하게 순교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화형이 되어지는 것이 폴리카르토스의 꿈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가왔던 사실을 꿈의 예시로 제시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도와 이그나티우스의 로마서에서 보여준 순교 영성의 이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난다고 하는 이것은 그 로마서에서 다시 바울의 로마서가 아니라 이그나티우스의 로마서에서 보면은 순교당하기 위해서 체포된 순간 비로소 제자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선언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자기가 모시는 놀라운 역설이다라고 제자도와 순교 영성의 강조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순교자의 모델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에 자신의 순교가 순조로이 진행되어 가도록 자신을 후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말라라고 요청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나는 원한다라고 예배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형제 사랑의 사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로 그 일을 완전케 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라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의 피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는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형태를 이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기독론의 핵심인 참 인간이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양성론을 완벽하게 아포파시적인 인식론으로 전개를 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과 그의 세례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즉 역사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아레나 운동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 즉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의 고난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은 특별한 것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그를 미리 알고 예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은 불멸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이 함께 좋다라고 이그나티우스가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논문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기독교 순교 영성과 사중복음 영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자의 영성은 성령론적인 접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초월적이면서 실존적이다. 이것은 이그나티우스의 순교 영성은 시대적 초월을 통해서 모든 시대가 공감하고 있는 그러한 면과 함께 내재적 내지는 실존적이라는 뜻은 데오플러스 이그나티우스의 정체성, 인격성, 그 개인의 개성 안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뜻하게 되는데요. 그 같은 순교 영성은 이 시대를 초월하는, 시대를 관통하는 그 개념으로서 사중복음적 이해를 찾을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중복음의 네 가지 주제 중 중생 성경은 흔히들 학자들의 결론에 의해서 종교개혁적인 전통에서 찾을 수 있고, 신유 재림에 관한 주제는 19세기 자유주의화된 신학적 흐름에 거슬러 기독교 신앙의 원류를 찾으려는 성교운동의 신학적 강조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단어를 동양 사상의 길, 호도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의 용어와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용어상으로 만납니다. 그만큼 이 개념은 중요한 입장인데, 그 십자가의 도가 결국 중생 성결의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거듭남과 제기의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결의 복음의 순교 영성, 그리스도가 순교자들의 모델이라고 했을 때에 순교 영성과의 관계는 불과 분리의 관계라고 하는 점을 찾아볼 수가 있으면서 사중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중심 연결점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는 순교 영성과의 연결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또 사중복음 가운데 신유의 은총,
이 신의 은총은 특별히 중보 기도할 때에 중보 기도를 받는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실존적인 고통 속에 있는 크리스찬 동료들, 크리스찬 환자들을 위한 지도자의 동정심,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감정이입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한 계속의 희생에 예수 사랑에서 출발해서 그 아가페적 사랑을 병든 자를 향해 실천할 때에 신의 역사가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던 그 순교자들의 순교 영성은 제자도였으며 그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신유의 항목이 바로 순교적 영성과 서로 연결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재림을 간절히 소망합니까? 사순복음 가운데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재림에 관한 것도 존 폭스가 저술한 초대 기독교인들과 프로테스탄트 순교자들의 삶과 고난 그리고 신앙의 승리 이런 것들을 다룬 그 자료에 의하면 재림 신앙과 모든 순교자들이 연관되어서 신앙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바울사도처럼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한 순교자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의 출생,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모든 사건을 복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묶으면서 종말과 역사에 대한 정립된 이론을 체계화시키고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순교 영성의 열매로서 사중복음이며 사중복음과 순교 영성은 불과 분리의 관계로서 나무의 뿌리와 열매가 한 통으로 통전성을 지니듯이 순교도 영성으로 이해된다면 사중복음도 영성으로 정리하면서 바로 순교 영성과 사중복음 영성은 상통합니다. 순교 영성이 사중복음 영성이고 사중복음이 또한 순교 영성으로 집약되는 쌍방간 바이스 버사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증언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코이노니아와 몸으로 섬기는 디아코니아가 따로따로 계도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류 속에서 역동성을 지니는 구조와 같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순교자 이그나티우스에 관한 요한 크리소스톰의 기념 설교문은 우리에게 이 주제를 논의하는 데 중요한 신화성을 제시합니다. 코스 크리소스톰은 우리가 이그나티우스가 그의 교회력에 의하면 기념일에 설교하듯 합니다. 그 설교문은 너무나도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당시의 문화사적인 입장에서 풀어갔을 때에 크리스토스의 그 설명은 매우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당시는 여성이 올림픽 경기장에 관람하거나 선수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과거 고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남장을 하고 올림픽 선수로 참가한 아주 당찬 여성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법적으로는 그것이 불가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크리스토스톰이 이그나티우스의 기념일 설교를 통하여서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크리스토소모스가 그만큼 이그나티우스에 대해서 매우 역사적 객관성을 가지고 설명해 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점만 크리소스톰의 설교를 설명드린다면 크리소스토모스는 폴리카르포스가 전통을 강조했던 것처럼 여전히 이그나티우스가 바울 사도와 사도 요한의 전통을 마치 알렉산드리아의 그 아타나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당했던 마가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처럼 사도적 전승을 잘 밟고 있는 그러한 정통으로 서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토스모스는
이그나티우스의 마치 유골함을 가까이 두고 설교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엘리사의 경우처럼 바로 이제 그 죽은 자가 다시 회생하는 엘리사의 뼈에 부딪혀서 유골에 부딪혀서 다시 기사 회생했던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도 그리스도스 홈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더 풍성히 나타날 수가 있다. 지금 더 많이 기적 발생이 가능하다라고 밝히면서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 때에 마치 이그나티우스의 그 성자의 육품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듯이 매우 선명하게 설교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그나티우스가 쓴 편지의 동기를 다룬 최승희 박사의 논문을 보면은 단일 감독직에 대한 강조는 그의 논문에 의하면은 군주적 감독 제도로 달리 번역되고 있지만 그 이그나티우스가 단일 감독주의를 썼던 것은 그 유대 교회에 물들어 있었던 유대주의적 리더십에 경도되어서 유대적 기독교인들의 우월감과 배타성, 자신들만의 특성화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복고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한 갈등 속의 교회를 향해서 이그나티우스가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변화된 신앙생활, 우월감, 배타성을 버리고 포용성을 지닌 이방인과 유대적 기독교인들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군주적 감독제도 즉 단일 감독직을 강조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막힌 담이 열려 서로 하나님 나라의 축제의 참여자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들의 참모습은 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진복음에서 강조하는 성결의 복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지평으로 정리되는 해석을 가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사중복음의 주제들이 다 이그나티우스의 전체적 신학 사상의 그릇에 탐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명백과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그나티우스의 신학에서 기독론은 후대 기독론 이해에 초석이 되는데 치료자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습니다마는 번역상 용어에서도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위 이그나티우스의 가설을 강조하는 그 방향의 해석은 문서가 너무 오래되었다고 가설을 너무 강화시키는 해석은 고려되어야 될 뿐이라는 것을 정리하면서요. 중세를 거쳐오면서 여러 부정적인 시각 또한 개신교적 교황제도의 비판의식이 가미되어 매우 이런 시기에 이런 문제작이 제시됐다는 결론은 본문에서 이제 가치 있게 보고 있는 기독교 고전으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자료에서 특별히 순교적 영성과 사중복음의 담론을 함께 논의하는 그러한 이해의 상황과는 거리가 있는 전 이해의 미비된 검토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나가는 말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 7개의 서신 중에서 발견된 날카로운 세련된 표현들 때문에 107년의 트라이안 황제 때에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보는 견해에 동의하지 못하고 몇 학자들은 위 이그나티우스의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반세기가 지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치세 때에 165년경 이 문서들이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은 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견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설명했듯이 폴리카르포스의 문서나 요한 크루소스의 이그나티우스 순교에 대한 설교에 대한 분명한 분석 작업을 그들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그 고전 중의 고전인 이그나티우스의 신학사상에서 나타나 있는 이 중생과 성결 신유 재림의 사상은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을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해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간 치유 혹은 인간 회복의 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영역에서 논해진 것이 중생 성결이인데 이 주제들은 바로 죄에서의 해방을 말합니다. 이 같은 입장은 바로 순교자 이그나티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설명할 때 불멸의 약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인간의 현실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신성화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가져오는 실체로 규정하는 것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로 바울적으로 내가 사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다라는 표현과 더불어 중생함과 성결함의 실존적 이해를 이그나티우스도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증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이 이그나티우스의 순교 영성과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으며 동시에 순교 영성이 결국 사증복음의 뿌리가 되어 더욱 사증복음의 결실들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될 뿐 아니라 그 빛이 더욱 정오의 태양처럼 되어질 희망의 터전이 되는 가능성을 이 두 주제를 비교하면서 읽게 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